주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는 성도의 자랑거리이고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며 가슴 뿌듯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이룬 업적이나 자녀나 가족 중에 자랑거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도는 이런 모든 자랑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임을 알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습니다. 진짜 성도는 하나님과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전혀 이해할 수 없었지요. 헬라인의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는 자기 생명도 구하지 못하는 한 허름한 청년이 메시아라고 전하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해 보였죠.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는 유대인들이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그들은 여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가 메시아라고 선포하니 그들에게는 참으로 어이없는 그런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나 바울이나 그 당시 모든 성도들은 하나같이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심지어 목숨을 바쳐 순교까지 하면서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이들은 십자가를 자기 인생의 전부로 여겼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앙의 핵심이고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현장의 증거이기 때문인 거죠. 십자가는 생생한 현장입니다. 어떤 면에서 생생한 현장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오랫동안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현장이고 증거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만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계셨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현장에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성경은 변함없이 주님의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사랑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가슴에 품었으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들을 못 박아 죽이는 그 현장이 십자가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죠. 그 현장에서 우리는 비로소 다음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십자가 앞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를 줄줄 꿰고 성경을 잘 알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죠. 성도가 끝없이 십자가를 가까이 묵상하고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그 현장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보기 때문이죠. 우리를 향한 사랑의 깊이와 길이가 세상이 말하는 그 얄팍한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조금도 주저지 않고 아들을 못 박아 죽이는 그 현장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대한 증거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이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졌을 때 경험하는 것이 아니죠. 아들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 십자가 자체가 증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는 십자가는 셈이고 근원이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의 모든 복과 은총은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에서 오죠. 문제는 그 복과 은총의 셈과 근원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고마워하는 사람이라면 하나같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와 그 죄가 가지고 온 모든 불행을 다 지고 가셨습니다. 값을 치르신 것이죠. 완전한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시 우리에게 죄가 있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완전한 죄값을 치르셨던 것이죠. 우리의 양심이든 율법이든 우리를 정죄하거나 죄 아래 끌고 가지 못하도록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을 받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주님 옆에 강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강도는 평생 죄를 물먹듯이 지었던 사람이었죠. 십자가 처형은 중범죄를 범한 그런 사람들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이었죠. 그 강도의 죄가 얼마나 중한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강도가 주님 옆에 지켜보다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강도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가게 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같이 실패자로 보았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주님은 강도를 향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아니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셈이고 근원입니다. 어떤 죄인의 죄도 씻기시는 그런 셈이고 근원인 거죠. 주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는 그런 셈이고 근원인 거죠. 이 사실을 아는 진짜 성도는 마음을 다해 십자가를 자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는 죄 용서만이 있는 것이 아니죠. 참 자유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우리를 얽매이는 많은 것들이 있죠. 우리는 육체나 죄나 형벌, 사망, 또한 세상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에 얽매이기도 하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 조롱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모든 슬픔과 눈물을 대신 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매임에서 자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또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만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 모든 복은 주시지 않았다고 우리는 종종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의뢰 때문에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런 만복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은 뒤의 삶의 그 모든 것에 우리에게 만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연적으로 십자가를 자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거죠. 예수를 믿어서 복받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바로 성도로서의 본분인 거죠. 여기에 모든 기독교의 경건의 비밀이 들어있는 것이죠.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를 포함해서 자신을 꺾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성도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자신을 딱 붙들고 놓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받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내가 붙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것들을 위해 자꾸 명찰을 붙이려 하십니까? 그건 다 세상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진실한 승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처럼 싸워서 이기거나 다른 사람을 누르지 않고도 오히려 세상의 질고와 허물과 죄를 대신 지고 죽는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참된 승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경쟁에서 이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귀한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거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데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종노릇하고 남의 짐을 내가 대신 지는 것, 그러면서 사람을 누르지 않아도 도태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기지 않아도 종노릇하며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그 승리가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 바로 십자가에 있는 것이죠. 그 문이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로 들어가는 문인 것이죠. 온 세상에 예수를 십회자같이 조롱했지만 그 십자가 때문에 인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사망과 관계없는 그 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를 거쳐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나타난 어떤 위대한 인물도 전부 사망에 굴복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살다가 가셨지만 사망의 문을 깨뜨리시고 부활의 새로운 문을 여셨습니다. 당신 자신이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망을 이기도록 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참된 승리는 바로 십자가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절대로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식한테도 지려고 하지 않고요. 부모한테도 지려고 하지 않고요. 부부 사이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직장 동료 간에는 더욱 지려고 하지 않죠. 우리는 늘 육신의 방법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참 승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은 종이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희생만이 답이라고 가르칩니다. 십자가만이 승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십자가보다 더 위로되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위로한들, 아무리 많은 돈이 우리를 위로한들 차이가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계신 주님만이, 부활하신 주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위로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방식으로 이기면 다 같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승리가 십자가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4절 시작. 특별히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를 세상이 나를 향하여 죽고 내가 세상을 향하여 죽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나와 세상은 이제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세상의 가치관이 더는 나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더는 그것에 끌려 다니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배설물같이 여기는 것이 바울의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예수도 잘 믿고 세상도 소유하고 싶어 하죠. 성도들은 예수를 잘 믿어 천국에 가는 것은 좋지만 이 땅에서도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잘 되어야 하겠죠. 나만 잘 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나의 배우자도 나의 자식도 사돈의 팔촌까지 전부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양상 때문에 교회로서의 그 기능을 상실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지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가장 마음 아픈 현실 가운데 하나는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모아서 멋진 교회를 건축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 어떻게 하면 소문난 교회가 될까?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지 예언자적인 목소리 그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로서의 본질은 예언자적인 목소리 우리 교회가 오늘 다시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잃어버릴 때 그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세상은 더욱 교회를 지탄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이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예수를 믿어도 세상을 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내 자식이 잘 되어야 하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아야 하고 교회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이름이 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기 때문이 아닌지는 우리 다시 한번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은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내 힘으로 얻기 힘든 세상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계십니까? 수많은 세상 종교처럼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고는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14절에서 말하는 그 세상은 어떤 물질적인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그 죄의 본성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가 지배하는 그 가치관, 삶의 방식, 생활의 양식 등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세상의 첫 번째 특징은 육신의 정욕입니다. 요한 1서 2장 15,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첫 번째 특징은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욕심, 탐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세상의 가치관은 바로 욕심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편안함에 대한 욕심, 정욕을 합법적으로 추구하려는 그런 욕심들인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화려함과 찬란함이 외적으로 어떻게 보이는지를 그런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영적이고 내적이고 본질적인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바깥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드러나 보일지는 핵심이 아니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속은 아무 상관없고 외적으로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많죠. 외모나 학벌이나 직장, 음식 등 사소한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온통 외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 보이고 싶어 합니다. 뭔가를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그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본질을 가지고 평가하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의 진짜가 무엇인지를 심판받을 그 날이 있다는 것을 이 세상은 조금 더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죠. 무엇이든지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뭐든 자기가 해야 합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합니다. 중요한 자리에는 반드시 자기가 있어야 합니다. 종이 되고 낮아지고 희생하는 것은 체질에 맞지 않는 것이죠. 이생에 잘한 것들이 많이 쌓여야 이 땅에 사는 동안 인생이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관인 거죠.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 세상이 얼마나 인생이 짧은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못 박은 이 세상이 얼마나 패악한지 그 세상의 본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온갖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도 결국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의 뿌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다가 우리를 맞아주실 그 아버지, 그 본향에 들어갈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날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거듭되는 경쟁과 비교와 다툼이 디비하는 그 세상 속에서 주님은 자신의 몸을 허무셔서 귀한 공동체인 교회를 만드셨죠. 주님은 나와 너가 아니라 하나이고 연합된 공동체인 그 생명인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교하지 말라, 경쟁하지 말라. 오히려 남을 존귀하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것과는 다른 구조와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게 다른 말로 뭘까요? 바로 구별, 거룩인 거죠.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삶을 촉구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해 십자가를 자랑하고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은 지 꽤 세월이 흘렀어도 내 자랑이 내가 한 것이고 내 자신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입니까? 저는 우리가 제대로 믿기만 하면 오늘날의 교회가 오늘날의 내가 달라지리라고 믿습니다. 저 자신부터 그렇게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그때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자랑을 그때야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그때야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회복할 때 이 세상은 좀 더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합심